여기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 혼인이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미상이에요. 영원히 미상이에요. 이 집이 누굴까? 예수님이 아는 집일까? 어머니하고 제자고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아는 집일 텐데 분명히 이 집이 누굴까? 이 집이 누군가라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잔치를 베푸는데 집집마다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도 초청받고 어머니도 초청받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몇 절이냐면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자. 결혼과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처음에는 잔치를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자란지라. 그래서 가정과 결혼이 축제로 벌어지다가 모자랄 수도 있다. 오늘날에도 행복으로 시작하다가 파경으로 끝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가정에도 보니까 모자란지라 어떻게 보면 손님이 많이 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중간에서 이 결혼이 나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랬는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한번 2장 3절 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이 가정의 잔치가 떨어지는데 예수님 당신이 도와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탁을 지금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응이 좀 이상하죠. 한번 봅니다.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도 잔치의 손님인데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잔치가 중간에 끝나든 안 끝나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 뒤로 물러가야 될 텐데. 그리고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했다는 것은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는데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 예수의 어머니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몇 절이냐면 2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은 여기 하인들이 나오죠. 오늘 여기 주인공은 누구냐면 잔치집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하라. 하인은요 주인의 말을 들을 의무가 있어요. 하인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하든지 안 하든지가 아니라 하인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하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은요 예수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대로 하라.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인들입니다. 2장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통은 무슨 통이죠?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닦을 수 있게끔 준비한 물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인데 여기에다가 6개가 놓여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갖다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인들 생각에 우리 같으면 이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좋은 지혜가 나올 수 있죠. 아니 포도주가 모자르면 포도주를 얻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포도주를 담근 가정마다 방문해서 우리가 꼬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거든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리고요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왜 물을 떠다가 결례통에 붓게 할까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붓게 하는 거지만 그 하인들이 일할 수 있는 노력은 그 잔치집을 섬기려고 갖다 붓는 거죠. 물을 갖다 부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섬기려고. 섬기려고 하인들은 물을 갖다 붓는데 그 물을 갖다 붓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6번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은 한 번 갖다 붓는 것도 아니고 6통 결례통에다 갖다 계속 부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 가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인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섬김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인들은요 섬기려고 그 가정을 도와주려고 물을 갖다 붓고
하인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구 생각을 들었냐면, 우리나라의 그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에 20년 동안 울고 먹어요. 지금 베스트 1인데 원정수 간증 따라갈 간증이 요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또 떴어요. 요즘에도 수많은 교회 가서 또 원정수 권사가 또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원정수 권사가 그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너무 어렸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밥도 꿀꿀이죽을 끓여서 먹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또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었고, 자기도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노숙자가 겨울에 추워서 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노숙자는 너무 누추하고 너무 냄새가 나서 그냥 도와주고 싶어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 원정수 아들에게 말하기를, 얘야, 저 노숙자 할아버지 데려와라. 엄마, 어떻게 저 할아버지를 데려오려면 데려와. 그래서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방에다가 이제 모시고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물을 데펴서 목욕을 시켜라. 어떻게 내가 시켜?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냄새가 진동하고요. 막 코를 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요. 그 노숙자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벗기려다 이렇게 보니까 이 노숙자의 옷이 이 껍데기가 하나 더 입혀가지고 그냥 똥, 오줌 막 그 때 이렇게 해가지고 두껍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걸 벗는 순간에 그냥 도무지 손으로 잘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나무떼기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요. 웃다리 벗으면 웃다리 위에다 나무다리 쿡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다가 바지 벗으면 바지도 이렇게 그냥 코를 잡고서 바깥에다가 버렸고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나무떼기로 갔다가 어머니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하인은요 여러분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다 벗기고 나니까 물을 떠다가 목욕을 시켜라. 그래서 물을 갖다가요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식히는데 이 온몸도 다 벗고 나니까 전부 다 때가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가죽이 돼 있더래. 그래서 닦아주는 게 아니라 띄니까 되더래. 그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지만은요 그 방 안에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리고 났는데 어머니가 있다가 야 이거 가지고 그 꿀꿀이 그 시래기하고요 보리 한 움큼 이거 자기네 음식이래 이게요. 그 한 움큼이 세 식구가 이걸 푹 끓이면요 이게 죽이 돼서 그걸 먹고 살았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시래기하고요 요만한 보리 요만큼 줘가지고 또 그 끓였대요. 부글부글 끓이니까 세 그릇이 나올 정도로 끓였는데 그걸 한 그릇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한 그릇을 뚝딱 먹고 한 그릇을 더 달라고 그러더래. 이거는 엄마하고 내가 먹을 건데 우리 식구가 먹을 건데 양심도 없어. 그래서 한 그릇을 더 줬대요. 근데 한 그릇을 더 달래. 다 줬대. 다 주고 나니까 자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있더니 어머니가 있다가 얘야 그 할아버지한테 내복을 입혀라. 그래서 내복이 없는데요. 있잖아. 보니까 자기 내복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복을 벗어가지고요. 그 원정수 그 가난한 가란뱅이 그 아이가 옷을 입혀서 잘 대접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종수야 그러더래. 예수님이 누구시나니까 예수다.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러더니요 먹는 거 입는 거 싹 다 해결하더래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그래서요 교회 가서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원정수 그 학생이요 학교에서 꼴찌했대요. 60등이면 60등 450명 전교생이 450명이면 430등 꼴찌했는데 그리고 공부를 못했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늘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로마서를 이렇게 성경을 딱 펴보니까 이렇게 피는데 어느 날 기도를 끝나고 눈을 이렇게 떠서 딱 피는데 이게 글씨가 찍히더래. 사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낱말도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봐도 볼 때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계속 봐야 되잖아요. 입력을 안 되잖아, 잘 암기가. 근데 이게 한눈에 톡톡 찍히더래,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찍히고, 신기하다.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국어 공부하는데, 사회 공부하는데 그 책도 찍히더래. 팍팍팍팍 찍히더래.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요.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시험 문제를 보니까 교과서가 막 몇 페이지까지 찍힌 게 딱 나타나더니 자기 앞에 보이더래. 그래서 컨닝구를 했대 자기가. 그들이 꼴등이 1등을 하니까 학교에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근데 산수는 안 되더래요. 산수도 분명히 이렇게 다 찍혔는데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산수는. 그거만큼 30점 받고 나머지 다 100점인 거야 이게. 영어고 뭐고 다 100점인 거야. 그래서 서울대로 들어갔어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것도 의대로 들어갔어요. 대단하신 분이야. 의대를 하고서요 졸업할 때도 보니까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 봤는데 수석으로 또 이게 붙은 거 합격된 거예요. 그러다가 방위로 갔대요. 방위로 갔더니 거기는 이름이 없고 이 새끼 저 새끼 때리는 게 이름이야. 때리는 게 계장도 때리고 과장도 때리고 19살이 아르바이트까지 들어와가지고 때리는 게 일이야. 막 이렇게 맞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대대장이 오더니 여기 원정수가 누구냐고. 그래서 그 맨날 계장이 때렸는데 그 원정수를 불러더니 너 원정수 누군지 알았더니 접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장이 원정수를 찾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의대에 수석 졸업하고 의사고시 수석 졸업했는데 그때부터요 이 아주머니들이 이 부잣집 말라님들이 원정수 가는 길에는 벤츠가 3대씩 쓴대. 왜 보낸 거예요? 자기 딸하고 이렇게 맺으려고. 그 벤츠 타고 가라고. 그래서 안 타고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 기사 난 머리 잘리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타고 가라고. 그래서 셋이서 짰대요. 너는 얼마큼, 너는 얼마큼, 너는. 그러니까 세 대가 쭉 가면서 가다가 쓰는 거야. 이제 그만 가. 내가 태워야 돼. 왜 모가지 안 찔려니까. 그리고 갔대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봉급을 딱 가서 어머니 딱 드렸더니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천열매 드렸어? 아니요. 그랬더니 돈을 딱 봤더니 탁 떨어뜨리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떨어뜨리더래. 내 거 아니야. 네 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그걸 주워가지고 교회 갖다 바쳤대.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앞으로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축복할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섬기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물 떠와라. 상식이 안 통하는 거야. 어떻게 물을 떠다가 물 떠오르는데도 실로까지 가서 떠와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섬김은 어려운 거야. 섬김이 쉬웁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나를 죽여야 상대방을 섬겨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의사가 돼서요 이제 높은 데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분이요 치료비를 못 내가지고 염증이 이렇게 막 혹이 달려가지고 왔는데 병원에서는 안 받아주고 실갱이를 모르고 싸움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옛날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 환자를 자기의 월급 30%를 뚝 떼어가지고 치료를 해줬대요.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봤다. 세계에서 최고의 의사를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해요? 섬김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래가지고요 암 박사하지 않습니까? 원종수 세계 지금 미국에서 암 박사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섬김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보세요 기생나합도 보세요 점당꾼 섬겼어요.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을 내놔. 섬김은 그냥 내가 그냥 조금 섬겨도 되지만 어느 때는요 목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정도의 분량이 나한테 올 때에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야. 기생나합은요 목숨을 바쳐서 점당꾼 2사람을 섬겼더니 어떻게 돼요? 시집을 갔어. 시집가는 기회를 줘가지고 보아스를 낳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 보아스가 결혼한 룻도 보세요. 시어머니를 목숨 걸고 섬겼어요. 거기 따라가면 베들레헴 따라가면 시집 못 가는데 인간의 계산 다 내려놓고 하인은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인이에요? 주인입니까? 하늘나라에 우리는 하인이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인이야. 하인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도 보니까는요 요셉이 왜 총리가 됩니까? 처음부터 아버지 섬겨요. 얼마나 잘 섬깁니까? 형제들 섬기려고요 세금까지 가잖아. 도시락 싸들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섬기고요. 간수장도 섬기고 술 관한장도 섬기고 애그방도 섬기다가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섬김이 누가 쉽다 그러나요?
괴로운 일이 많아도 힘든 일이 많아도 원정수가 자기가요 그 밥을 쭈꾸리 끓여서 어떻게 그걸 줍니까? 자기 내복을 어떻게 줍니까? 근데 주는 거예요. 섬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인들아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는요 한계를 넘는 거야 이게. 아구까지 채워라.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세상의 경제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줘요? 없어요. 누가 줘요? 없어요. 장사꾼이 이렇게 줘요? 없어요. 부모가 이렇게 줘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돼요. 후이 많이 준다 이거야. 그리고 누르고 눌러요. 눌러서 줘요. 여러분 집을 질 때도 콘크리트 타설을 내밀고는 팍 하고요. 기계를 갖다 누르는 기계가 있어요. 흔드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막 누르면 땅도요 팠다가 누르는 기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눌러요. 집을 질 때 눌러요. 콘크리트 타설도요 그 누르는 기계 절대 안 써요. 왜? 네모콘이 몇 대가 더 들어가요. 누르면 기포가 안 생겨요. 지금요 안 누르면 콘크리트 보가지고 안 그러면 철근이 어느 때 보이잖아요. 날림이에요. 근데 누르는 기계를 갖다 꽂아놓고 막 누르면서 흔들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섬기면 하나님이 누른대. 할렐루야. 누른대요. 하인들이 아구까지 찰 때까지 섬기면 하나님이 누른대. 여기요 지금요 파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모범으로 보여가지고 하인들은 어차피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자기의 권리가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지금요. 누른대요. 2016년도에는 여러분 누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르면요 꼭꼭 눌러요. 허술하게 눌러요. 빈틈없이요 사방을 다니면서 꼭꼭 눌러야 돼. 그래가요 누르는데도 이게 부족해가지고 보세요. 누르고 흔들어. 우리 한번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흔들어. 흔들면 얼마나 많이 들은 겁니까 여러분. 씹는 자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아는 거야. 흔들어. 내가 흔든다.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흔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꼭꼭 채워줘요. 누르고 흔들고. 그 다음에 넘치도록. 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이 가정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게 왜요? 섬김이 하인이 없다고 한다면 물이 안 변해요. 물이 포도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인들은요,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섬김. 힘이 지나도록. 여러분 물을 갖다가 양쪽에다 부어가지고 그 6통을 지고 실로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성질 안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첫 번째 기적은 섬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섬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섬겨라. 그 섬김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 무슨 말이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예수님의 말은 진리입니다. 섬김이 여러분 진리인 거야 이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만연히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누가 채우죠? 하인들이 채우죠. 성경에 여러분 하인처럼 움직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80의 하인처럼 움직였고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인처럼 움직였어요. 그죠? 기생나합도 움직이고 룻도 움직이잖아요. 뭐 때문에요? 섬김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201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래서요 그 미국의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는데 다시 세웠죠 옆에다가. 근데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총재가 우리나라 사람이 총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무역센터는요 너무 전 세계 각 경제인들 그 부호들 CEO들 다 모이는 곳이라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바쁘니까 주일날 모여서요 립세션 열고 파티를 연대요. 언제만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도 아까워서 이렇게 모인대. 그게 관례래요. 근데 이 총재, 우리나라 이 사람이 총재가 됐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그래갖고 총재가 되는 순간에 주일날은 문을 닫아버려라 명령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안식일은 진리니까 진리가 타협해야 돼요. 성김이 타협해야 됩니까? 그래서야 이 무역센터를 딱 문을 닫아보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 무역센터를 주일날 문을 닫다니. 총재가 닫는 건 닫아야죠. 그리고 나중에 막 밀어내려고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야합해가지고 밀어내려고 그 총재를 밀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무역센터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실적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모가지를 못 자르고 지금도 총재하고 있어. 예. 이런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가서 이제 지금 종신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무역센터의 총재니까 영국 여왕이 초청장을 보내서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CEO들, 각기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만 초청을 했어요. 주일날.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아니 여기 오기도 힘든 자리인데. 그래서 그 많은 인사들을 만나면 발을 넓힐 수 있는 자리인데 왜 거절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미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나를 초청을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야 됩니다. 미국의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것도 개척교회 다닌대. 가장 높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주일이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요, 이 정도로 그냥 틈을 주지 않는 생각으로 딱 박혔더라고. 비행기 타고요, 주일날 날라온대. 누굴 섬기려고요? 하인처럼 날라오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역센터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요. 퇴근 시간 딱 되면 나머지 시간도 자기를 경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나머지 시간은요, 가정과 함께. 가정이 없으면 출세가 무슨 소용이냐. 성공은 자기 욕심이다. 이런 마인드가 딱 박혀가지고요. 퇴근하는 즉시 가정에 가서 밥을 먹어. 그래서 이것도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또 너무 잘 되는 거야. 이래도 잘 되는 거야. 자녀가 잃어버리면 자녀의 시간을 배려하지 않으면 나의 성공은 욕심이다. 내 아내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나의 야욕이다. 욕심이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출세가 아니라 저는 온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온유한 사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섬기는 사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대로 쫓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총재를 예수님이 주시고 석자 교수를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종신 교수를 예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인만 알더라. 하인만 알더라. 순종하고 보니까 하인만 알더라. 누구만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인만 하나님의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2장 9절 한번 봅니다. 예,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는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더라?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인들. 하인만 체험했어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물도온 원정수, 섬기는 원정수, 행동으로 옮기는 원정수, 원정수만 알더라. 그래서 여기요 지금 포도집 이게 잔치의 그 주인공이 안 나오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원정수예요. 여러분이에요. 원정수만 알더라. 섬기는 기생나합만. 기생나합이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재벌이 되는 부하세를 납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세계 총재, 그 무역 총재도요, 자기 모가지를 얼마나 자르려고 했는데, 자기는 일한 게 없대. 하나님 믿고 진리대로 가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자기가 문제 안 풀어진다 한번 갔다 온대. 가서 회의를 해도 문제가 안 풀어지고, 갔다 오면 문제가 풀어진대, 그냥. 신기하죠? 가는 데마다 문제가 다 풀어진대. 미국의 문제, 미국에서 영국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영국 갔다 오면 영국의 문제가 풀어지고, 독일 갔다 오면 독일의 문제가 풀어지고. 근데 가서 풀고 왔느냐? 안 풀고 왔대. 근데 뒤에서 하나님이 푼대.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섬김이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섬김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섬겼는데 쫓아가면 자기는 죽어요. 시집 못 가. 계산해 보면 안 돼. 하인은 쫓아가요. 말이 잔소리가 필요 없는 거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야. 복잡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주일날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기도를 내 앞에 딱 갖다 놓는다 이렇게요. 문제를 딱 갖다 놓고 요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한대.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커야질 거. 근데 기도가 언제까지 기도를 하느냐? 내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좋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사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인들만 알더라. 원종수만 알더라. 그렇게 가난뱅이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전교에서 꼴등하고 학교에서 꼴등하고 꼴등한 사람을 하나님이요 들어서 올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올려주는 거잖아. 올려주는 거죠. 벤츠가 여러분 아우디 벤츠가 세대 가면은 자기 딸 주려고 어떤 차를 타야 돼요? 이 차 세 대 중에 두 대를 보내면 두 사람이 기사가 나는 모가지 당합니다. 안 됩니다. 이 차 탈 그러면 같이 을러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그러면 교대로 타고 가자. 중간에요. 교대로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차 바꿔 타는데 옆에 사이드에 안 세운대요. 가다가 중간에 딱 서면 그냥 그 자리에서 탁탁탁 문 열고 교통 통제하고 교통관이 뭐라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딱 그러면 눈 감고 지나간대.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은 알더라, 안 알더라.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김이 기적을 일으킨다. 어머니가 엄마처럼 미국에 유학 가야 되겠습니다.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가야 되겠냐? 우리 형편에 가야 되겠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리고 티켓을 끊어줬는데요. 편도만 줬대. 지요. 편도를 주고요. 편도. 가는 비행기표. 오는 비행기표 안 준 거야. 그 돈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이 봉투를 이제 어머니가 주는 거니까 바로 펴볼 수는 없으니까 주머니에다 놓고서 비행기 속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얼마 넣었을까? 미국에 가면 나는 이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봉투를 딱 열어서 보니까요. 편지에 글만 써 있어. 하나님을 의리하라. 하나님을 의리하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이게요. 돈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 시작은 미약한 사람이야.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런데도요. 성김이요. 그 사람은 총재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문 딱 끝나면 가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회사 끝나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출세했는데 모든 명예와 부귀가 이 손에 다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누가 만나 대통령이 만나도 안 가. 대통령하고 마누라 못 바꾸겠다는 얘기야. 자녀들 못 바꾸겠다는 거야. 출세 성공 아니야. 우리는요 조금만 높아지면 우리 마음대로 다 해버려. 시간 없어. 안 해. 못 가. 하인이 아니야. 주인공이지. 근데 오늘 여기요 하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하겠나이다. 백부장 시장을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네 하인의 중풍병이 날 찌어라. 성김이 있으니까 순종이 있으니까 낮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2010년도에는요 우리가 주인공 됩시다. 이 집을 가만히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집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죠. 주인공은 없잖아요. 누굽니까? 잔치집이 없어요.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집이다. 시작. 우리 집이다. 시작. 우리 집이다. 우리 집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출세를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낮은 대로 움직이고 섬기는 대로 움직이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왕이 만나자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야 되겠습니까? 여왕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가잖아요. 그것도 개척교회로 가. 내가 섬기는 데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야, 이런 영성. 이게요, 주의 종들도 따라가기 힘든 영성이야. 얼마나 주의 종들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평범 많이 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신도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이런 하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실함이 살아있는 거야.
정의가 살아있고 섬김이 살아있고 기적과 이적이 살아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구까지 채우니 떠다가 갖다 주라. 갖다 주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우리는요, 물과 포도주만 알고 있지만 하얀이 그 속에, 내면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2010년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먼저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트럼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실로까지 가서 물지개를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